제5장 다른 의견의 비극적 종말. 잔인한 비극이 시작되다. 감옥에서 도망친 세르베투스는 몇 달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쫓기는 사람이 어떤 영혼의 악몽에 시달리다가 8월의 어느 날 나귀를 타고 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인 제네바에 나타나 장미 여관에 들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째서 칼뱅이 말한 것처럼 나쁜 별에 이끌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제네바에서 숙소를 구했는지도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정말로 다음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기 위해 여기서 단 하룻밤 묵을 생각이었던가? 얼굴을 직접 대하면 자신의 철천지 원수를 편지보다 더 잘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가? 아니면 제네바로 온 것은 지나치게 자극받은 신경에서 나온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던가? 극단적인 절망의 순간에 여러 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일이지만 위험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악마적으로 달콤하고도 타오르는 듯한 유의의 심정이었던가? 그것은 알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신문과 보고서들은 어째서 세르베투스가 하필이면 제네바를 찾아왔는가? 칼뱅에게서 가장 잔혹한 일만을 기대할 수 있는 이곳으로 왜 왔는가 하는 비밀을 밝혀주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 나간 도전의 용기가 이 미친 사람을 계속 이끌었다. 제네바에 도착하자마자 세르베투스는 일요일에 칼뱅의 공동체 전체가 모여드는 교회로, 설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친 짓이다. 교회로 이미 지난 파리 시절에 서로 대면한 적이 있어서 자기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칼뱅이 설교를 맡고 있는 성 피에르 교회로 갔다. 그곳은 모든 논리적인 해석이 거부되고 영적인 최면 상태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뱀이 자기 희생 제물의 눈길을 찾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제물 쪽에서 강철같이 무시무시하게 끌어당기는 뱀의 눈길을 찾는 것일까? 어쨌든 어떤 비밀스러운 강제력이 세르베투스를 자기의 운명을 향해 이끈 것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일이 의무가 되어 있는 곳에서 낯선 사람은 피할 도리 없이 호기심에 찬 눈길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칼뱅은 자신의 경건한 양떼 속에서 물어뜯는 늑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지체 없이 소아들에게 세르베투스가 교회를 떠날 때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1시간 뒤에 세르베투스는 쇠사슬에 묶였다. 이 같은 세르베투스 체포는 물론 명백한 법률 위반이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손님의 권리와 민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었다. 세르베투스는 외국인이었다. 그는 에스파냐 사람이었으며 제네바에는 그때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게다가 그곳에서 체포당할 아무런 죄도 지은 적이 없었다. 그가 쓴 책들은 모두 다 외국에서 인쇄되었고 그는 제네바에서 아무도 사주한 적이 없으며 그곳의 어떤 경건한 영혼도 자신의 이단적인 생각으로 망가뜨린 적이 없었다. 그 외에도 제네바 시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사전에 법적 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되거나 사슬에 묶이는 일은 그 어떤 법적인 고난에서도 벗어나는 것이었다.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칼뱅이 세르베투스를 기습적으로 체포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법을 무시하는 전제 군주의 행동이었다. 그것은 모든 법 규정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다는 면에서 나폴레옹의 앙기앙 공작 기습 살해 사건과 견줄만 하다. 여기서 법에 어긋나는 구속과 더불어 정상적인 소송 절차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어떠한 경건한 거짓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시작되었다. 세르베투스는 사전에 고소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그렇다면 사후에라도 하나의 죄가 구성되어야 한다. 양심상 이 체포에 책임이 있는 사람, 설명입니다. 나의 권유로라고 칼뱅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 양심상 이 체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세르베투스의 고소인으로 나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모범적인 제네바의 법에는 다른 사람을 범죄자라고 고소한 시민은 누구든 피고와 동시에 구금되어서 자신의 고소가 근거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칼뱅이 합법적으로 세르베투스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법정에 구속되어야 했다. 칼뱅은 제네바 신국의 통치자로서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소송 절차에 나서기에는 자신이 너무 고귀하다고 여겼다. 시의회가 세르베투스에 대해 사실상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자신이 오히려 밀고자로 계속 감금되어야 할 처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의 체면은 어떤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며 또한 적들에게는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겠는가? 칼뱅은 언제나처럼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 비서인 니콜라우스 드 라퐁텐에게 불쾌한 고소인 역할을 떠넘겼다. 그래서 칼뱅의 비서가 우선 세르베투스에 대한 고소문을 관청에 제출하고 난 뒤에 얌전하고 조용하게 감옥에 들어앉았다. 이 잔인한 비극은 이렇게 하나의 코미디로 시작되었다. 위선의 재물. 광채가 번쩍이는 법 위반이 있은 다음에는 언제나 적어도 합법적인 절차가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세르베투스는 처음으로 신문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고소인이 지적한 죄목들을 항목별로 전해 듣게 되었다. 이 질문들과 고소에 대해 세르베투스는 침착하고도 영리하게 답변했다. 그의 에너지는 아직 감옥에서 쇠진되지 않았고 그의 신경은 훼손되지 않았다. 그는 죄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했다. 예를 들면 그의 책에서 칼뱅을 공격했다는 비난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을 뒤집어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칼뱅이 먼저 자신을 공격했고 그래서 자기도 칼뱅이 몇 가지 점에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가 집요하게 개별적인 논의에만 매달린다고 칼뱅이 비난한다면 자기도 칼뱅의 똑같은 고집스러움을 탓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칼뱅과 자기 사이에는 신학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것은 세속의 법정에서 결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칼뱅이 자신을 체포하도록 명령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복수일 뿐이다. 다름 아닌 이 개신교 지도자가 지난번에 자신을 가톨릭 종교재판 측에 밀고 했으며 자기가 벌써 오래전에 화형당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설교자인 칼뱅의 떡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세르베투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나무랄 데가 없었기에 시의회의 분위기는 그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갔다. 어쩌면 세르베투스를 단순히 국외 추방형 정도로 끝낼 수도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어떤 암시 덕분인지 칼뱅은 사태가 세르베투스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자신의 희생제물이 마지막 순간에 올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8월 17일 갑자기 의회에 출두한 칼뱅은 그동안 이 사건과 무관한 척하던 코미디를 끝내버렸다. 그는 이제 분명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냈다. 자신이 세르베투스의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시의회에 이제부터는 신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원했다. 칼뱅은 피고에게 그의 잘못을 좀 더 잘 입증해주기 위해서라는 위선적인 핑계를 댔다. 사실은 자기가 직접 관여함으로써 희생자가 도망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칼뱅이 당당하게 피고인과 재판관들 사이에 끼어든 순간부터 세르베투스 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훈련받은 논리학자이며 법학자인 칼뱅은 보잘것없는 비서 라퐁텐과는 다른 방법으로 고소를 유도했다. 그리고 고소인이 강점을 보이면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안전은 점점 허물어져 갔다. 격분하기 쉬운 에스파냐 사람은 점차 신경의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뜻밖에도 자신의 고소인이자 철천지 원수인 칼뱅이 차갑고도 엄숙한 표정으로 절대적 객관성을 나타내는 표정을 짓고서 재판관들 사이에 앉아 자신에게 개별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보자 세르베투스는 그 질문들이 자신의 목을 조르려는 미끼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아차렸다. 사나운 투쟁욕과 쓰라린 분노가 이 대책 없는 인간을 무너뜨렸다. 침착하게 자신의 확고한 법적인 주장에 머물지 않고 그는 칼뱅의 유도신문에 걸려들어 신학적 논쟁이라는 미끄러운 바닥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독선으로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가 단 한 가지만 주장해도 이를테면 악마는 하나님의 본체의 일부라는 주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경건한 재판관들의 등줄기에 경련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한번 자신의 철학적 명예욕에 자극을 받은 세르베투스는 조금도 거침없이 가장 미묘하고 섬세한 신앙 조항들로 넘어갔다. 마치 맞은편에 앉아있는 재판관들이 교육받은 신학자들이어서 그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진실을 말해도 되는 것처럼 떠들어댔다. 이러한 연설벽과 열정적인 토론의 욕망이야말로 세르베투스를 의심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재판관들은 점점 더 저기서 두 눈을 깜빡이며 주먹을 부르지고 개신교의 학설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저 외국인이 종교적인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동가이고 구제할 길 없는 이단자라는 칼뱅의 주장 쪽으로 생각이 기울기 시작했다.
어쨌든 근본적인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그는 계속 철장 속에 가두고 고소인이 라퐁테는 석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칼뱅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기쁨에 넘쳐서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써보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어째서 칼뱅은 그토록 절실하게 세르베투스가 사형 선고받기를 바랐던 건가? 어째서 그는 이 반대자를 나라 밖으로 내쫓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식으로 치욕을 주는 좀 더 온건한 승리에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 언뜻 보면 아주 사적이고도 개인적인 증오가 여기서 폭발한 것 같은 인상이 든다. 그러나 칼뱅이 카스텔리오나 자신의 권위를 거부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세르베투스를 더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정오는 그의 폭군적인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순전히 본능적인 감정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르베투스를 향해서 그것도 바로 이 순간에 가능한 가장 날카로운 방식으로 사건을 이끌어간 것은 어떤 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자신의 군위에 도전한 미겔 세르베투스는 그의 정통 이론에 대한 또 다른 반대자, 즉 과거 도미니크의 수도사였던 히에로니무스 볼색 대신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칼뱅은 볼색을 똑같이 이단의 가위로 집어내고 싶었지만 그는 칼뱅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이미 그의 손길을 빠져나갔다. 제네바의 가장 명망 있는 집안의 주치의로서 일반인의 존경을 받고 있던 볼색은 칼뱅 학설의 가장 약점 많고 논란이 많은 부분, 즉 그의 완강한 예정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그는 에라스무스가 루트를 향해 던진 질문과 비슷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모든 선의 원칙인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인간이 그토록 흉악한 비행을 저지르도록 규정하고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부조리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루트가 얼마나 불친절한 태도로 에라스무스의 비난을 대했는지, 이 시골뜨기 신학자가 넓고 현명한 인문주의자에게 얼마나 욕설을 퍼부어댔는지 우리는 안다. 그러나 루트는 화를 내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방식이었지만 그래도 에라스무스에게 정신적 논쟁의 형식으로 답변했으며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예정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를 이단으로 몰아 세속의 법정에 고소하겠다는 생각은 들 것만큼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칼뱅은 자신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모든 반대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웠다. 자신의 신학 이론을 비난한 자를 국사범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그래서 신학자 볼색에게 답변도 하지 않고 그를 곧장 감옥에 쳐넣었다. 그런데 생각도 못한 일이었지만 볼색을 본보기로 혼내주려던 일은 실패하고 말았다. 학식이 풍부한 이 의사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제네바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스텔리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칼뱅이 제네바의 유일한 강자로 남기 위해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사람을 없애버리려 한다는 의심의 물결이 일어났다. 볼색이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다고 감옥에서 지은 탄식의 노래는 곧 베껴져서 사람들이 손에서 손으로 돌아다녔다. 그리고 칼뱅이 시당국을 아무리 몰아붙여도 재판관들은 그가 원하는 이단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았다. 그런 고통스러운 결정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이러한 종교상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자신들의 지식이 충분치 못하다고 선언했다. 이 신학적인 논쟁이 자신들의 판단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판결 내리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까다로운 사건에 대해 스위스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소견서를 받기로 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볼색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취리와 베른, 바젤의 개신교 교회들은 속으로 은근히 자기들의 광신적 동료인 칼뱅이 가진 스스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한 방 먹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볼색의 발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잘라 말했다. 그래서 제네바시는 그를 석방했다. 칼뱅은 자신의 희생제물에서 손을 떼야 했고 볼색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도시에서 떠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의 신학적 권위에서 이처럼 확실한 패배는 오직 다른 이단자 처형을 통해서만 잊혀질 수 있었다. 볼색 대신에 세르베투스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칼뱅에게 말할 수 없이 유리했다. 에스파냐 사람 세르베투스는 외국인이었고 제네바에서 카스텔리오나 볼색처럼 친구나 숭배자 혹은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 밖에도 세르베투스는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삼위일체설에 대한 공격과 도전적인 태도 때문에
개신교 신학자들 세계에서 미움을 사고 있었다. 배우도 없는 이런 아웃사이더라면 그를 징계하여 만천하의 모범을 보이기는 훨씬 쉬운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재판은 철저히 정치적이었고 칼뱅의 권력 문제와 결부된 것이었다. 정신적 독재를 바라는 그의 마음에 중요한 적재 능력의 시험이 되고 있었다. 칼뱅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학상의 적대자 세르베투스를 처치하는 것만을 원했다면 상황은 매우 간단했다. 제네바에서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프랑스 사법부의 특사가 나타나서 프랑스에서 처형 판결을 받은 이 도망자를 비엔으로 인도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비엔에는 화형의 장작더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칼뱅으로서는 너그러운 행동을 보이면서도 정오스런 상대방을 처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제네바 시의회가 인도를 결정하기만 하면 이 고약한 세르베투스 사건은 거기에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칼뱅이 이러한 인도를 방해했다. 그에게는 세르베투스가 살아있는 인간, 한 명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대상에 불과했다. 이 대상을 통해서 그는 아무도 자신의 학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했다. 프랑스 측 특사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개신교의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 영역 안에서 이 사건을 매듭짓고 싶어 했다. 자기에게 맞서는 자는 누구든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국법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세르베투스의 미칠 듯한 분노. 제네바에 있는 그의 친구들과 적들은 곧 칼뱅이 세르베투스 사건을 정치적인 권력의 본보기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가 칼뱅이 멋진 본보기를 보여주는 일을 방해하려고 든 것은 아주 당연했다. 물론 이 정치가들에게 인간 세르베투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도 이 불행한 인물을 하나의 놀이공, 시험 대상 동물, 독재자의 권력을 뒤집어 엎을 작은 지렛대 이상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서 이 도구가 자기들 손안에서 부서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사실 이 위험한 친구들은 세르베투스에게 오로지 고약하기만 대했다. 그들은 히스테리를 일으킨 이 인간의 흔들리는 자의식을 거짓 소문들로 더욱 흔들어 놓았을 뿐이었다. 그들은 남몰래 감옥으로 심부름꾼을 보내 칼뱅에게 확실하게 대항하라고 세르베투스를 부추겼다. 그들은 이 재판이 가능하면 시끄럽고 세상의 주목을 끄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랐다. 세르베투스가 정력적으로 방어할수록 그가 정오하는 상대를 미쳐 날뛰며 공박할수록 더욱 좋았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미 제정신을 잃은 사람이 더욱 정신을 잃도록 부추길 필요도 없었다. 오랜 시간 잔혹한 감방 생활을 겪으면서 이 과격한 인간은 억제할 길 없는 분노에 빠져들었다. 세르베투스는 감옥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가혹한 대접을 받았다. 칼뱅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스스로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병들고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킨 남자를 벌써 몇 주일 전부터 살인자처럼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축축하고 얼음처럼 차디찬 감방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몸뚱이에 썩은 옷조각들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도 새 옷을 내주지 않았다. 가장 원초적인 청결의 계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그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일은 모두에게 금지되어 있었다. 끝없는 곤란 속에서 세르베투스는 매우 간절한 편지를 써서 시당국의 인간성을 호소했다. 벼룩이 나를 산채로 물어뜯어 죽이고 있어요. 신발은 다 망가졌고 옷도 내복도 없습니다. 의회가 세르베투스의 불평을 듣고 잘못을 시정하려 하자 어떤 비밀스러운 손길이 그것을 방해했다. 나사 돌리개처럼 모든 저항을 비인간적으로 억누르는 이 냉혹한 손길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오물더미 위에 있는 오모른 개처럼 이 대담한 사상가, 독자적 사상을 가진 학자는 축축한 구덩이에서 계속 시들어가도록 방치되었다. 몇 주 뒤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외침은 더욱 끔찍하다. 그는 말 그대로 자기 똥에 파묻혀서 질식할 지경이었다. 사랑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특히 사람이나 범죄자에게도 허용하는 일을 내게 거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청결케 하도록 여러분이 명령하신 일 중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의 배설물을 치울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짓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손은 쇠사슬에 묶이고 냄새나는 넝마 조각을 걸친 채 축축한 구덩이에서 밖으로 끌려 나온 남자가 자기 맞은편의 재판관석에 잘 솔질된 검은 가운을 차려입고서 차갑고 냉정한 모습으로
미리 준비하여 정신적으로 침착한 칼뱅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는 아무리 학자 대 학자, 정신 대 정신으로 이야기해보려 하지만 자신을 살인자보다 더 가혹하게 취급하고 학대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칠 듯한 분노를 폭발했다면 어째서 그것이 이상한 일이겠는가? 그가 극도로 야비하고 심술궂은 질문들과 자신의 가장 은밀한 성생활까지 들먹이는 암시들로 고통받고 자극받아서 모든 조심성과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 쪽에서 무시무시한 욕설들을 퍼부으며 이 위선자를 공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열이 올라서 자신에게 이 모든 비인간적인 대우를 선물한 남자의 목을 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면 오히려 당연하지 않겠는가? 너가 살인자라는 걸 부정하느냐? 너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 보이겠다. 내가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너는 사막에서 눈먼 놈처럼 소리 지르고 있지. 복수의 귀신이 너의 가슴을 불태우고 있으니 말이다. 너는 거짓말했어. 넌 거짓말쟁이야. 넌 아무것도 모르고 남을 비방하는 놈이야. 너가 다른 사람을 박해해서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면 분노가 너희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다는 증거야. 너의 모든 마력이란 너희 어미의 배에서 받은 것이고 내게 기회만 있다면 네 놈의 모든 잘못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시뻘건 분노의 불길 속에서 불행한 세르베투스는 자기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었다. 쇠사슬을 철렁거리며 입에 거품을 물고서 미쳐가는 이 남자는 자신을 심판할 의회에 대고 자기 자신의 저 흉악한 범법자 칼뱅, 저 제네바의 독재자를 판결하라고 절규했다. 저놈은 마법사요. 자기 죄를 밝혀서 판결받고 쫓겨나야 할 놈은 바로 저놈이요. 저놈의 재산은 내가 받은 이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토록 거친 말과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시의원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말라 비틀어진 수염에 깡마르고 창백하고 수척한 남자가 타오르는 눈길로 외국인의 억양이 섞인 말로 자기들의 기독교 지도자에게 가장 끔찍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자 그들 눈에는 그가 귀신 들린 인간, 악마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보였다. 신문이 계속될수록 분위기는 세르베투스에게 점점 더 불리해졌다. 그때 재판을 끝내서도 세르베투스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칼뱅의 숨은 적들은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했다. 그들은 적을 법의 심판을 통해 파멸시키는 승리를 칼뱅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한 번 더 그들은 세르베투스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볼색의 경우처럼 그의 사상에 대해 스위스 다른 도시의 개신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번에도 칼뱅 독단론의 희생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칼뱅은 이번에는 그야말로 자신의 권위가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한 번 더 똑같은 일을 당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아주 부지런히 조치를 취했다. 불행한 희생자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감방에서 썩어가는 동안 칼뱅은 취리, 바젤, 베른, 샤프하우젠 등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썼다. 그들의 감정에 미리 영향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모든 곳에 심부름꾼을 보내고 모든 친구들을 동원해서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그토록 벌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독자가 받아 마땅한 판결을 받는 것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세르베투스는 잘 알려진 신학상의 회방꾼이고 첩인글리와 부처 시절 이후로 이 뻔뻔스러운 에스파냐 놈은 모든 교회에서 미움받는 존재였다는 사정이 그의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 실제로 스위스의 모든 교회들은 세르베투스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며 죄악이라고 선언하였고 주요 도시 네 곳의 교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사형을 요구하거나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지는 않아도 어쨌든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다루는 일을 승인했다. 쥐리 쪽에서는 이런 답이 왔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당신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베른 쪽 의견은 이러했다. 칼뱅, 당신이 제네바 사람들에게 지혜와 강함의 정신을 부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 교회와 다른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가 이런 패스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세르베투스 제거에 대한 암시는 어느 정도 완화되어 다음과 같은 경고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 당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일은 하지 말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에서도 칼뱅에게 사형 선고를 부추기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교회들이 이미 세르베투스에게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상의 것도 인정하게 되리라는 점을 칼뱅은 알았다. 그들은 이중 의미를 가진 말로서 그에게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그의 손은 권한을 얻기만 하면 아주 냉혹하고 확고하게 움켜쥐는 손이었다. 세르베투스를 은밀히 돕는 사람들은 교회가 내린 판정 소식을 듣고 마지막 판결을 미루어 보려 했지만 헛일이었다. 베렌과 다른 공화주의자들은 도시의 최고 심급 기관인 200인 위원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저항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10월 26일에 만장일치로 세르베투스를 산채로 불태우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잔인한 판결을 바로 다음 날 샹펠 광장에서 집행하라는 명령도 이미 나왔다. 화형의 불길이 정신까지 태울 수는 없다. 세르베투스는 여러 주 동안 현실 세계와 격리된 채 감방에 갇혀서 극히 허망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천성적으로도 공상적이고 자극받기 쉬운 데다가 도와준다는 사람들의 온갖 비밀을 쓰는 속삭임에 흔들려서 그는 완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재판관들은 이미 자신의 생각에 맞는다고 설득당하였고 찬탈자인 칼뱅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욕설과 수치 속에 쫓겨가리라는 망상이었다. 시의회 서기들이 굳은 얼굴로 그의 감방에 들어서서 판결문을 낭독하기 위해 양피지를 엄숙하게 펼치는 순간 이러한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판결은 세르베투스 위에 청천벽력처럼 떨어졌다. 이 무서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이 굳은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내일 산채로 불태워지리라는 판결문에 귀를 기울였다. 몇 분 동안 그는 귀가 먹은 듯 의식이 없는 듯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니 신음하고 탄식하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목구멍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에스파냐어로 끔찍한 공포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맙소사. 지금까지 병적으로 팽팽하게 부풀 놀랐던 오만함이 이 공포의 소식으로 뿌리까지 무너져 내린 듯 했다. 부서져버린 인간, 이 불행한 사람은 어리 빠진 모습으로 자기 앞을 뚫어질 듯 응시했다. 그러자 독선적인 설교자들은 세속적인 승리에 뒤이어 세르베투스로부터 정신적인 승리까지 얻을 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절망감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고백이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무너져서 그의 빛을 잃은 인간에게 그의 신념의 가장 내면적인 점을 건드리자마자 그에게 주장을 처리하라고 요구하자마자 예전의 오만함이 강력하고 자랑스럽게 불길처럼 다시 타올랐다. 나를 판결하고 고문하고 불태워보아라. 내 몸을 갈갈이 찢어보아라. 세르베투스는 자신의 세계관에서 손톱만큼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최후의 며칠이 이 방랑하는 신학의 기사를 순교자로 신념의 영웅으로 성화시켜 주었다. 그는 칼뱅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로잔에서 달려온 파렐의 요구를 냉정하게 뿌리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지상의 판결물은 절대로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다. 죽이는 것은 확신이 아니다.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나를 질식시키려고만 할 뿐이다. 파렐은 어떤 협박이나 약속으로도 쇠사슬에 묶여 죽음에 바쳐진 이 희생자에게서 신념의 철회를 단 한마디도 얻어낼 수 없었다. 세르베투스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고 있지만 절대로 이단이 아니라 신앙심 깊은 기독교도이며 따라서 가장 살인적인 적들과도 화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죽기 전에 칼뱅이 자신의 감옥으로 방문하는 것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칼뱅의 이 방문에 대해서는 한쪽의 보고밖에 없다. 즉 칼뱅 자신의 보고다. 그런데 바로 자신이 묘사한 것을 보더라도 칼뱅의 내적인 완고함과 영혼의 냉혹함이 잔인하게 드러나 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자는 축축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자기 제물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사형수에게 한마디 위로를 건네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내일이면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인간에게 형제로서 혹은 기독교도로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칼뱅은 냉정하고 사무적으로 어째서 세르베투스가 자신을 청했는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이제는 세르베투스가 무릎 꿇고 신음하면서 전능한 독재자께서 판결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완화시켜달라고 간청하리라고 기대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만 해도 인간적인 인간이었다면 마음이 통째로 뒤흔들릴 일이었다. 그러나 판결을 받은 자는 아주 간결하게
자신은 오직 칼뱅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희생자가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기독교도의 화해를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칼뱅의 돌같은 눈길은 정치적 종교적 적을 한 번도 기독교도라고 여긴 적이 없었으며 인간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었다. 얼음처럼 냉혹한 보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한 번도 정오를 품어본 적이 없노라고 진실 그대로 간결하게 말했다. 세르베투스의 죽음의 몸짓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은 채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화해도 거부했다. 세르베투스는 칼뱅에 관한 것을 모두 빼고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만을 고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식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 이론가로서의 칼뱅은 내일이면 벌써 아무런 가치도 없는 뗄나무 한 조각처럼 불길에 휩싸이게 될 이미 제물로 바쳐진 이 남자를 동지라고 여기기를 거부했다. 완고한 독단론자인 그는 세르베투스를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개념, 곧 하나님 자체를 부인한 사람으로만 보았다. 이토록 집요한 독단론자에게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이 중요했다. 죽기로 정해진 사람에게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 고백을 받아내는 것. 즉, 세르베투스는 틀렸고 칼뱅 자신이 옳았다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르베투스는 비인간적인 광신자가 이미 죽은 자기 몸에서 아직 살아있는 것, 앞으로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그것, 즉 자신의 신앙, 자신의 신념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 고통받은 자는 저항했다. 그는 단호한 태도로 그 어떤 비겁한 고백도 거부했다. 칼뱅은 더 이상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종교적인 문제에서 자기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요 죄인으로만 여겼다. 그런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해봤자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무엇을 위해 이단자에게 겨자씨만한 선이라도 베풀겠는가? 칼뱅은 냉혹하게 돌아섰다. 자신의 희생자에게 말도 남기지 않고 친절한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다. 그의 뒤에서 빗장이 절커덕하고 내려앉았다. 무서울 정도로 무감동한 말로 이 광신자는 영원히 자신을 고소할 이 보고서를 마무리 짓는다. 나는 설득이나 경고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으므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똑똑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사도 바오로의 법칙을 따랐다. 나는 스스로에게 자기 판결을 내린 이 이단자에게서 물러나왔다. 불기둥에 묶어놓고 서서히 뿔에 걸려 죽이는 것은 모든 처형 방식 중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다. 잔인성으로 이름 높은 중세에도 화형의 경우에 극히 드물게만 그토록 잔인하게 오래 끄는 방법을 택했다. 대개의 경우 사형수들은 화형대에 묶이기 전에 이미 목 졸려 죽어 있거나 아니면 마취된 상태였다. 그런데 개신교 최초의 이단자 처형이 바로 이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화형 방식을 택했다. 그러므로 칼뱅이 온 인문주의의 세계에서 격분의 외침이 터져나온 다음 뒤늦게, 너무 늦게 세르베투스 처형에 들어있는 이 특별한 잔인성의 책임을 벗어버리고 애쓴 것도 이해가 된다. 그는 말하기를 세르베스의 몸은 이미 오래전에 잿더미로 바뀌고 말았는데 자신과 종교국은 산채로 불에 걸려 죽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을 참수형 같은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의회 기록에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 없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대체 이 말을 믿겠는가? 이 소송을 혼자서 이끌어가고 말 잘 듣는 시의회를 강요하여 세르베투스에 대한 사형 선고를 이끌어낸 칼뱅이 갑자기 제네바에서 좀 더 인간적인 처형 방식을 얻어낼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누가 믿겠는가? 칼뱅이 그의 말대로 세르베투스의 처형 방식을 완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오직 단 한 경우, 즉 세르베투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신념을 철회할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바로 여기서 그의 주장의 변증법적 전환이 나타난다. 인간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오직 정치적인 계산에서만 칼뱅은 적에 대해서 온건해졌다. 화형의 불기둥을 바로 앞에 놓고 세르베투스가 자기는 틀렸고 칼뱅이 옳다는 고백을 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제네바 일파에게는 얼마나 큰 승리가 되겠는가. 두려움에 질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제 신념을 위한 순교자로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칼뱅의 주장이 옳고
지상에서 유일하게 옳은 가르침이라고 알린다면 얼마나 대단한 성리일까. 그러나 세르베투스도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 점에서 고집이 고집에 맞서고 광신이 광신에 맞섰다. 장 칼뱅 선생의 교리를 옳다고 선언하고 온건한 죽음을 넣느니 차라리 자기 자신의 신념을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겠다. 차라리 반시간 동안 이루 청량할 길 없는 고통을 받고 정신적인 순교자라는 명성을 얻자. 그리고 상대방이 비인간적이라는 악평을 영원히 짊어지도록 만들자. 세르베투스는 냉정하게 거부하고 온갖 고통을 다 감수하는 것으로 고집의 쓰라린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했다. 마지막 절규. 남은 것은 잔혹함뿐이다. 10월 27일 오전 11시 다 떨어진 넝마 조각을 몸에 걸친 죄수가 감방에서 끌려 나왔다. 빛을 못 본 지 오래된 두 눈은 참으로 오랜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엉클어진 수염에 지저분하고 지극히 쇠약한 모습으로 쇠사슬을 쩔렁거리면서 사형수는 비틀거렸다. 밝은 가을빛 속에서 그 잿빛 얼굴이 초췌함이 몸서리치도록 끔찍했다. 여러 주 전부터 그는 걷는 법조차 잊었다. 시청 계단 앞에서 형님들은 힘들게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을 우악스럽게 떠밀어 쓰러뜨렸다. 그는 땅에 쓰러져 머리를 숙인 채 판결문을 들어야 했다. 재판관이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판결문을 읽었다. 판결문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우리는 그대 미겔 세르베투스에게 다음 판결을 내린다. 쇠사슬로 묶어 샹펠 광장으로 끌고 가 산채로 화형에 처한다. 그와 더불어 그대의 몸이 재가 될 때까지 그대가 쓴 책의 원본과 인쇄된 책도 함께 불태운다.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본보기를 남기도록 그대는 이렇게 삶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 사형수는 몸을 떨면서 그 말을 들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무릎으로 기어서 시의원 나으리들에게 다가가서 지나친 고통이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참수잉에 처하는 작은 은총을 간절히 채곤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몰라서 저지른 일이다.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신을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이 순간에 파렐이 재판관들과 무릎 꿇은 남자 사이로 끼어들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그는 사형수에게 물었다. 그대는 삼위일체에 반대하는 자신의 학설을 철회하고 그럼으로써 온건한 처형이라는 은총을 얻으려 하는가? 그러나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이야말로 평소 중간 정도에 불과했던 이 남자의 모습을 도덕적으로 승화시키는 순간이었다. 세르베투스는 이러한 협상 제안을 다시 물리쳤다.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고통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스스로의 말을 다시 확인했다. 이제는 오직 비극적인 결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맨 앞쪽에서 각기 계급장을 단 소위와 그의 부관이 궁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걸어나갔다. 언제나 호기심에 넘친 대중이 몰려들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렬이 도시를 통과해가는 동안 파렐은 줄곧 사형수 옆에 붙어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는 쉬지 않고 세르베투스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견해를 철회하라고 설득했다. 그런데 세르베투스가 자신은 부당하게 죽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사 기도한다는 경건한 대답을 하자 파렐은 독단론자의 분노를 터뜨렸다. 무엇라고?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려 들다니.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나는 자네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더 이상 자네를 따라가지 않겠네.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자네 곁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말이야. 그러나 세르베투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형리와 잔소리꾼이 지겨웠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말자. 마치 스스로를 마취시키는 듯 이른바 이단자이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이 사람은 끊임없이 혼자말을 중얼거렸다. 오 하나님, 제 영혼을 구하소서. 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는 목청을 높여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자기와 함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형장에서도 화형의 기둥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는 한 번 더 무릎 꿇고서 경건하게 자신의 힘을 모았다. 그러나 이 이단자의 순수한 몸짓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광신적인 파렐은 경건하게 무릎 꿇은 사람 위로 소리를 질렀다.
사탄이 한 인간을 발톱 안에 움켜쥐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보시오. 이 사람은 많은 공부를 했으면서도 아마 자신이 옳게 행동한다고 믿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사탄의 손안에 있으며 이런 일은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끔찍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화영대 주변으로 장작더미가 쌓였고 세르베투스를 화영대에 묶을 쇠사슬이 쩔렁거리고 형리가 사형수의 손을 묶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파렐이 나직하게 한숨 쉬는 세르베투스에게 졸랐다. 그는 잔뜩 화가 나서 소리쳤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네는 정말 달리 할 말이 없는가? 아직도 이 독단적인 사람은 고문 기둥을 앞에 둔 세르베투스가 칼뱅의 가르침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가르침이라고 고백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르베투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하나님의 대안금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바렐은 실망해서 자신의 희생 제물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제는 육신의 형리가 자기 임무를 수행할 차례였다. 세르베투스는 쇠사슬로 화영대에 묶였다. 야윈 몸뚱이 위로 밧줄이 서너 번이나 돌아갔다. 형리는 책과 세르베투스가 칼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극비리에 보냈던 그 원고를 살아있는 몸뚱이를 잔인하게 옥죄고 있는 밧줄 사이에 끼워 넣었다. 마침내 세르베투스의 머리 위에 끔찍한 고통의 면류관이 씌워졌다. 유황을 묻힌 잎으로 만든 관이었다. 이 모든 잔인한 준비를 마침으로써 형리의 일은 끝났다. 이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되었다. 살인이 시작된 것이다. 사방에서 불꽃이 솟구쳐 오르자 고문당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한순간 몸서리치며 물러설 만큼 끔찍한 외침을 토해냈다. 곧이어 연기와 불길이 고통으로 채어드는 육체를 감쌌다. 그러나 점점 더 끔찍하게 살아있는 육체를 천천히 갉아먹는 불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받는 사람의 날카로운 절규가 여전히 울려나왔다. 그러다가 마지막 고통의 외침이 들렸다.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형언할 길 없이 두려운 죽음의 투쟁이 반시간이나 더 계속되었다. 그러고 나서야 만족한 불꽃이 잦아들고 연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검게 탄 기둥에는 시커멓게 탄 연기를 내뿜는 덩어리가 빨갛게 달구어진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더는 인간의 어떤 형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끔찍하게 녹아내린 모습이었다. 한때는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영혼을 갈구하던 이성의 피조물, 하나님의 영혼이 깃들어 숨쉬었던 한 피조물이 이제는 끔찍하게 역겹고 냄새나는 오물덩이로 변해버렸다. 칼뱅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어쩌면 한순간이나마 감히 자기와 똑같은 형제의 재판관이며 살인자 노릇을 한 오만의 비인간성을 실감했을지도 모른다. 이 두려운 순간에 칼뱅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는 공평하게 보이려고 아니면 자신의 심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집에 남아있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자기 방 안에 틀어박힌 채 형리와 그보다 잔인한 신앙의 형제 바렐에게 무시무시한 일을 맡겼다. 죄 없는 사람을 염탐하고 고소하고 자극해서 화형대로 이끌기까지 칼뱅은 조금도 지치지 않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그러나 처형의 순간에는 오직 돈을 주고 고용한 형리들만을 볼 수 있을 뿐 이 경건한 살해를 명령한 진짜 책임자는 볼 수 없었다. 다음 일요일에야 그는 검은 수도복을 입고 엄숙하게 강단에 올라서서 말없는 교인들을 향해 자신은 두 눈으로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행위를 위대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며 정당한 일이었다고 찬양했다.